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앞장인 12장의 내용과 같은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 13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열매 맺는 모든 우리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농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스라엘의 파종,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땅을 파서 씨앗을 심고 흙으로 덮거나 모를 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냥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후에 그 밭을 가는 형식으로 경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파종의 방법은 씨앗이 다양한 환경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뿌려진 모든 씨들이 자리를 잘 잡아 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씨를 바로 심지 않고 뿌리다 보니 길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길 위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거나 동물들이 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의 씨앗도 적절한 환경이 되면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단한 생명력의 잠재력이 있는 씨앗도 흙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흙의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 생명력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암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흙이 얕게 덮어져 있습니다. 씨가 흙 속에서 자리를 잡아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그 아래 이 돌이 있어서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에서 싹을 틔우는 식물은 이내 죽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가시떨기에는 강한 뿌리가 있어서 땅에 있는 모든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일종의 가시 잡초와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가시가 씨앗의 기운을 막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질식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수분을 모두 빼앗겨 죽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학자 예레미야스는 이 100배의 수확이 굉장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기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연봉이나 여러분들의 재산이 20%만 올라도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여러분들 입가에 미소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20%만 상승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2배가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도 확장된다면,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기적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좋은 땅에 심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드시는 그 쌀이 어떠한 모양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벼라고 합니다. 여러분 벼를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고, 네, 갸우뚱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벼를 갖고 왔어요. 네, 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벼를 보시면 이 한 알의 씨앗이 수십 배, 많게는 100배까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좋은 땅에 한 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씨앗이 어떠한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와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9절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뿌려진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18절부터 23절 그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4가지 땅은,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뿌려진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4가지 땅은 뭐라고요? 마음이고요. 두 번째,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뿌려진 씨는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하며 4가지 땅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완고하고 다친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탄이 바로 찾아와 그 마음에 와서 뿌려진 씨앗을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철옹성과 같이 단단하게 닫혀있는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못해 그 말씀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심겨진 깊이가 깊지 않아 이내 말씀을 통해 얻은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선포되는 말씀이 금세 잊혀지며 마주하는 상황에 끌려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아는 상태가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와도 같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고민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상태가, 그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마음도 돌박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 유혹과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 들었을 때는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네 가지 땅이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사람으로 해석하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땅을 네 부류의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정해진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생각하는 더 바른 해석은 신앙의 상태와 변화의 가능성을 네 가지로 말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1절부터 9절 비유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10절부터 18절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과거 이스라엘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경직되고 무감각한 그 상태의 극치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길가와 같았고 혹은 그보다 더 못한 마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전에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볼 때, 들을 때 복이 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1절부터 9절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9절부터 23절 비유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 16절 핵심적으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는 복이에요. 이전에 돌밭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이전에 가시떨기와 같이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던,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들으려고 할 때 열매 맺는, 그것도 100배, 60배, 30배의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바뀌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이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영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밭과 같으십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길가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그 기쁨을 느끼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즐겁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마주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쉽게 흔들리는 돌밭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며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영가족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단 위에 섰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수 있고 돌밭과 같을 수 있고 가시떨기와 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전에 길가와 같았다면, 돌밭과 같았다면, 가시떨기와 같았다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늘 산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농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힘들고 지쳐 넘어져서 여전히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기대하며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그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주만 의지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복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